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저희가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10장 지난주에 이제 앞부분 조금 이렇게 인트로덕션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지 마라. 허수아비가 뭐냐? 니네들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그 허수아비를 향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 허수아비가 네가 말한 것을 이루어 주겠느냐? 그것처럼 우상도 다를 게 없다. 너희가 숲에서 나온 나무로 연장으로 다듬어 만들었을 뿐이지 허수아비하고 다를 건 하나도 없다. 그것들을 논에 세운들 허수아비가 참새는 날아가게 하겠으나 그러나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박영선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네, 남포교회 그 목사님 이제 나이가 좀 많으셔서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이제 확 이렇게 왔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었대요. 항상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부터 쭉 지금 사사기 뭐까지 보면 또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야훼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긴 거지. 그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 또 제사 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은 없다. 그러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희 명쾌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당장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요것만큼은 한번 바알에게 부탁해서 한번 이루어 갈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알은 사실은 그 농경시대의 그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원하는 풍요를 원하거나 아니면 뭐 더 부유하게 되길 원하면 그때 바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씨는 아시겠지만 여자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막 섞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없을 때 왜 드라빔 같은 거를 왜 끼고 나오고 라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타이밍에 안 해주니까 우상을 통해서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또 답답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너가 지금 간구하는 걸 아는데 내가 안 줬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네가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변화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길 원하고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돌이키기를 원하고 네 안에서 아직도 깨달지 못한 게 있으면 깨닫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시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더 얻고 싶어서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우상이 너무 많은 거죠. 자식이 우상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뒤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행하는 실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저는 신뢰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제가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다. 제가 성경 통독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즘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기독론에 집중해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구약을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나 목적과
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종교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대충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종교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여러분, 불교가 창조가 있나요? 없어요. 불교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해요. 무엇이 존재해.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수도 없어. 근데 모든 존재하는 건 고통이에요.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 말하면 고난을 당해요. 그럼 그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든 니르바나든 그걸 이루기 위해 108번뇌를 잊기 위해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윤회에 있든지 해탈을 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요. 힌두교도 없어요. 거기는 종교가 여러분 17,000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다 신이야? 무슨 태양, 별, 몽땅 신이야. 그러니까 그 별과 태양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론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하나님만 믿으라니까 다른 종교하고 연합을 안 한다,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독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믿는 건데, 만약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밌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보시면, 저는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해요. 그럼요, 걔는 사랑을 모르는 애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가는 거에 대한 방법을 알고 매일매일 그 관계 안에 있어야 사랑이란 말이 통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난 다 믿어. 결국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건 줄 아세요? 그럼 결국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이 신을 내가 이해하고 아니까 믿으니까 땡겨 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뜻을 떠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좀 더 강조돼야 되는 게 창조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 혼탁하고 섞인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이 돼야 우리를 다시 찾으신 하나님. 제가 이따가 주제를 못 말리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적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못 말려요. 한번 저하고 따라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 못 말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왜 못 말리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걸 알려주고 그걸 배운 사람이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I am that I am. 이게 뭐예요? 나는 나다 이거죠. 나를 네가 네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자꾸 너의 생각으로 나를 짜 맞추지 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너의 생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우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은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조각을 만들고 막 다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연대 뒤에 가면 불상이 하나 있어요. 그 항상 뒷산에 그 뭐 연대 건 아니고요. 그 뒷산에 있어요.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옛날에 거기 연희동 살 때 등산하다 보면 너무 예뻐요. 예쁜 우상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저는 미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든 조각품이 니네가 아무리 지혜를 통틀어서 아니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만들었다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은을 스페인에서 가져와서 우상에게 얇게 펴서 만들었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금을 우바스에서 가져와. 그래서 조각가가 우상을 새겨. 너무 아름다워. 은장이가 또 공예품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 여기 보실래요?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조각품으로서 미술품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나 믿음의 대상으로는 우리가 둘 수 없다. 그래서 역으로요, 저는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막 이렇게 사찰 들어가서 불상 때려잡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건 정말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욕먹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미술 작품으로, 그러니까 뭐 불상 있으면 더러워 막.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난 너무 과민 반응이었어요. 그냥 아니 세상의 모든 미술 작품이요 다 종교에서 나왔어요. 유럽 가보세요. 무슨 아르테미스 신전 뭐 다 그리스 신화의 우상이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시골에 가면 왜 이거 뭐 서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천하대장군 뭐 이런 거 서 있고 막 그죠? 저걸 도끼로 그냥 싸서 그냥 다 뽀개버려야 되는데 아니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걸 믿는다는 얘기랑 같아요. 저거 내가 지금 자꾸 믿는데 걸린다. 막 이런 거죠. 아니 그냥 뭐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 미술적 가치를 따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믿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이 깊다 깊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더 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술품으로는 뭐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미술품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왜 때려잡고 붓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요시아 왕은 뿌리는 줄 아세요? 심지어 먹이잖아요,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부여하니까 뽀개라는 거지. 저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 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해라 이것도 아니란 말. 왜냐하면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어떤 형상으로도.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사실 교회도 뭐 그렇잖아요. 건물을 뭐 서초동에 뭐 아니면 어디 가면 뭐 멋있는 교회 많잖아요. 그것도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뭐든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멋있게 짓지 않았어요. 가정교회였고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성 마리아 성당이라든지 여기 뭐 수태 성당이라든지 이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로마라고 하는 정치 문화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를 점령한 나라가 전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말하지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거룩한 느낌과 거룩은 다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들어갔는데 막 그레고리안 찬트가 나오면서 막 고딕 양식에 쫙 이제 뭔가 거룩한 그 느낌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룩하진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은 것이다.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10절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다 다른 것은
우리가 만든 죽은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제가 이제 쓴 거죠.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해줄 수 있다면 좋은 작품에 박수를 보내는 거. 참 멋있다 정도. 요즘 드라마의 무당 접신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막 1000만을 넘기고 있는 영화도 지금 그런 영화잖아요. 왜 많을까요? 요즘 거기에 꼭 하나 나와요. 꼭 장로님이나 교회 목사가 나와요. 어느 영화나 어느 드라마나 아주. 저 어떤 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하면 또 어느 당 그럴까봐 어떤 분이 이제 이번에 뭐 당을 만들고 인기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가니까 제일 먼저 전화 오는 데가 무당이래요. 당신 대통령 될지 알아봐 주겠다고.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나는 우상이나 뭐 점이나 왕자나 이런 거 싫습니다.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때 항상 궁 안에는 그 왕의 책사처럼 미래를 혹은 전쟁을 이기는지 알아보는 무당이 있었어요. 항상. 그 문화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유명한 무당 끼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용화단들 다녀요. 이게 궁금하죠.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죠. 새벽 예배 때 드렸구나. 방송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기도 제목을 내셨잖아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쓰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무당에게 가서 점치지 않게 해주십시오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다 어디서 세미나 일주일 듣고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당한테 가서 내가 이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 이걸 들으면서 이걸 웃어야 되는지 화를 내야 되는지 이걸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데, 인간의 그 욕망 있잖아요. 알고 싶은 거. 내가 잘 될까?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자식은 어떻게 될까? 결혼은 어떻게 될까? 뭐 자식은 이랬다가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걸 미리 알고 싶은 거야. 이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주팔자나 관상은 욕심이에요. 관상이 뭐예요? 인간이 살면서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미리 알아본들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경륜이고.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얼굴에 대한 표현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봐요. 쌓여진 거니까. 통계학적으로 이러면 이렇다, 관상 이런 그 말은 되는데, 그걸 갖고 미래를 점치는 거를 저는 제가 아는 친구가요 무당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요, 못 본대요. 안 보인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진짜 야, 넌 진짜 보이냐? 그랬더니 야, 보이긴 뭐가 보이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멘은 하지만 좀 더 화끈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면서 박 집사님 다음 주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면 확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기도 진짜 목사도 거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면서 내가 자뻑해요. 막 저도 뭐 애매하다.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할지 알아요. 용하다 우리 목사님. 줄 서서 기도 받겠죠. 그럼 또 제가 기도원 차리겠죠.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씩 받겠죠. 그런 기도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왜냐하면 너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해요. 왜?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을 찾지 않고 미래가 어떤 게 결정됐다고 네가 걸어간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안 알려주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만약에 30년 뒤에 너의 딸은 이렇게 될 거고 너 이렇게 될 거, 그러면 여러분 사는 거 마음대로 살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 딸 이렇게 된다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왕권이 죽는 날까지 영원히 가리라. 근데 끝났잖아요. 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파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말해요. 다윗아, 너희가 내 말에 충실하고 순종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고,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 망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이나 접신한 사람은 인간의 운명을 못 바꿔요. 저는 볼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CT 촬영과 같아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죄가 뭔지.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러나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 설전, 의사가 째고 수술해서 그 병을 낫게 하거나 약을 먹어야 된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당이 얼굴 보고 저도 얼굴 보면 저 사람 망하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힘도 없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그죠? 그걸 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인간의 삶을 바꾸진 못해요.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죽게 나오면 주님이 너의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해요.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라, 선포하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 사라지고 저 하늘 안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해라. 그죠?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를 일으켜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모든 은장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만든 실상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그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선포하는 가운데 나에게 확신과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극단적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좀 경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라. 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음으로 난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그 말을 선포할 때 그 선포가 나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말로 꼭 해야 하니? 그냥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 말할 때 그 말이 나로 하여금 다시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의 권능이 있잖아요. 축복의 권능. 제가 우리 아버지 토요일날 지난주에 모였을 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하고 오시라 그랬는데 몇 명이나 하시는지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집사님은 좋을 거야. 그죠? 애가 모르니까. 그냥 손 올리고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요게 중고등학교 하면 이제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겨내고 해보라 그랬어요. 꼭 해봐라. 꼭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목사가 꼭 안수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수를 할 때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안수하고 내가 선포하면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서 큰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가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썼어요. 부모님을 자랑하고 막 정말 인생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스승님은 자랑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매일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자랑 못하는 건 이건 병이다.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간증이라고 나와서 하면서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듣고 보면 다 지 자랑인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저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지가 잘난 건지가 막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장에 인간이 어리석어서 우상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네들은 어차피 돌이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이게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 장면이잖아요.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다쳤네. 회복이 안 되겠네. 우리 자녀들도 모두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네. 아, 정말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야 너희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야, 하나님께. 참 미련한 거죠. 모든 것이 떠나가야 그때야 비로소 우상은 아무것도 내게 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경종과 같다라는 말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더 어리석은 건 성경에서 봤는데 똑같이 하는 우리. 이게 진짜 또 더 어리석은 거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런데 가져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한다. 그 뜻을 묻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뭘 원하십니까를 물어라.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23절만 먼저 읽을까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싶은 때에 살다가 떠날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주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백성들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뒤틀려서 고난을 당하고 흩어지니까 그때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많아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근데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당장 다가오는 돈 내야 될 일부터 시작해서 저도 애 학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때마다 힘들죠. 근데 염려하지 않아요. 제가 막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염려한다고 되고 염려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동바동할 일이 없어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진짜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에서 3일 일했잖아요. 12시간씩. 하루에 1시간에 8불이니까 하루에 96불. 일주일에 276불인가 296불 이렇게 딱 받으면 이제 그거 한 달 하면 이제 월세 내고 학비는 안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계속 걱정이죠. 염려죠. 그런데다 제가 달러가요 2,200원이었어요. 2,200원. 지금 1,300원, 1,400원도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갔던 2000년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내줄 돈도 없지만 100만 원 보내면 50만 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욕심을 내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는 건 분명한데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은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의 수준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끝이 없으니까 내 욕망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는 부족하지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 근데 심지어는 진짜 제가 간증하면 제가 반 지하에서 막 그렇게 어렵게 살 때 우리 교회 지금도 같이 있지만 그 집사님이 자기네 집이 좀 넓은 데로 했다고 방 같이 쓰자 그래서 거기 이사 가면서 진짜 아내하고 얼마나 아기 때문에 막 그랬는데 그 집으로 가면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햇빛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지금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 친구 아니었으면 아마 햇빛 보고 못 살았을 거예요. 미국에서 맨날 지하에서 그냥 흑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나마 지상으로 올라가서 이끌어 주신데 근데 거기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사람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냥 필요하시면 주시고 아니시면 안 주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계획도 안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건 또 아니라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족하지만 안주하지 말라. 이 주제가 있는데 자족하는 거하고 안주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족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주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불만족과 원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족함과 기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약점을 기뻐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약점이 뭐냐면 우리 마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집에 그냥 간 적이 없어요. 꼭 인사하고 다시 올라와요. 키를 놓고 가서 혹은 또 가방을 안 가져가서 어제도 뭘 놓고 가고 짜증 이빠이 데스네 그죠? 엄청 짜증나요. 근데 요즘 그 생각해요. 요즘은 그냥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하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하나에 신경 쓰면 다른 거 신경 못 쓰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15,000보를 하루에 12,000보에서 15,000보를 지금 8일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요. 갔다가 키 안 가졌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날 걷게 해주시려고. 오늘도요. 아까 갔다가 설교 늦었잖아요. 갔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하려고 하다가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 걷게 하시려고 3,000보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냥 내가 실수하거나 이거 짜증나 내봤자 짜증 낸다고 해서 바뀌면 내시라고. 근데 안 바뀌더라고. 그러면 뭐하러 짜증을 내냔 말이야. 그냥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걷게 하시니까.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한 번 더 하니까. 뭐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건망증 때문에 건망증이라기보다 부주의함 때문에 이틀 전에 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때는 안 하고 여기서만 하려고 해요. 제가 칩스틱을 샀어요. 립밤. 립이 내가 걷는데 막 너무 타니까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가 샀어요. 그래서 보는 데서 뜯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돼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마스크를 쓰고 바보같이 또 가다가 립밤을 안 발랐네. 그리고 다시 마스크를 내리고 립밤을 끓였는데 흔 거예요. 누가 썼던 거예요. 때가 낀 거야. 그래서 가다가 다시 가서 제가 뭐 요즘 화는 안 내요. 제가 예전에 교보문고에서 말씀드렸지 간증했듯이 화냈다 된통 제가 망신당한 적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파시는데 이런 게 나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보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미친 것들 여기다 넣냐고 막 이런 쓰던 걸 넣었다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새로 주시면서 미안하다고 막 그래서 새로 나와서 거기서 뜯어서 또 그걸 바르고 나왔어요. 나오려고 하다가 딱 봤더니 많이 보던 거예요. 제가 쓰던 립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찾았었는데 제가 주머니에 넣고 마스크 썼다 삐고 다시 꺼냈는데 보니까 내가 옛날 걸 꺼내서 쓴 거야. 그리고 가서 이거 썼던 걸 넣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래가지고 내가 전화해서 뭐 어디다가 내가 확 꺼내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가다가 안 거예요. 내가 나가서 바르고 가다가 한 5분 갔는데 한 2, 3분 갔나? 내 건 거야. 왜냐면 전화하면 어떻게 돼? 빡 뛰어가서 다시 앞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보니까 내 거라고 이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냐면 솔직히 큰일 날 뻔했다. 나 전화해서 막 욕할 뻔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주머니였는데 아까 왜 여러분 겨울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많아서 이걸 핸드폰 막 밑에 깔렸는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두 번째 것도 가스 썼으니까 제가 하나 더 가끔 내고 갈게요. 그러고 돈 내고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딴 데 같으면 너 왜 이러냐 뭐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나도 실수하는 거고 내가 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누군가의 실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려고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모습도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니고 이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막 이 애를 괴롭혀가지고 막 내 말 안 듣는 거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 그걸 보면서 즐기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것들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서 뭘 읽었어요? 내가 더 운다는 거야. 내 자녀가 고통하는 걸 보고 운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주시느냐 하나예요.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알고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은 길로 가면 후회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인생 살 거다.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좋은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자족하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질투의 화신이라 저는 자족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족하라 그러니까 자꾸 원동력이 떨어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막 욕심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자족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다른 이야기다. 주일날 오시라는 얘기죠. 약간 던지고 네. 그래서 11장 이러다 11장도 못하겠네. 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이 얘기가 11장 전체 다예요. 11장은 길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언약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걸 실천하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11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팍팍팍 때리고 막 말을 잘 들으면 복을 팍팍팍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저주와 복이 앞에 있는데 네가 결정해서 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를 네가 복으로 살 수도 있고 저주로 살 수 있는데 네가 이걸 택한 거야.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결국 이게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이게 결국은 너에게 저주가 될 거야. 그러니까 복의 길을 가. 정직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간음하거나 아니면 죄 짓지 않으면 이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어. 네가 그냥 그걸 선택해 이거예요. 선택을 뭐로 하냐? 계속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 이르기까지 거듭 경고했다. 그죠? 성경 내용이 이게 다잖아요. 모든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순종하라고 경고했다. 거듭. 그런데 너희들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이 내려진 거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아서 이제 결국 너희가 대적들로부터 고난과 뺏김과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보시면 그래서 내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냐? 점유권만 있다. 사용권만 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주인은 따로 있고 내가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겠죠. 가장 아름답게. 자, 그래서 11장 11절부터 보면 저는 얘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 주가 말한다. 여기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한탄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에게 조음을 간청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다. 유다의 여러 성읍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리고 지들이 믿는 우상에게도 도움을 간청했지만 그 우상들은 재앙의 날에 도와줄 수 없을 거고 나 역시도 응답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14절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기도도 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들어주지 않겠다. 야,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께서 약간 뭐랄까요? 열불나 가지고 하는 얘기 같으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여기 정리 좀 했어요. 왜 기도하지도 말라고 했을까? 아니, 기도는 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회개할 당사자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봤자 그들을 도울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돕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회개 안 해. 그런데 하나님, 나의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말해봤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벌을 주는 이유가 얘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네가 말한다고 내가 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주님의 도움의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드린 적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 막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딱 여기에 딱 나타나시면 와, 모든 게 해피엔딩 막 아름답게 끝날 것 같아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개입하시고 구원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도움의 때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개입할 때가 아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13년 전에 그때 딱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너무 준비가 됐어. 아기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줘.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좋은 때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거 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게 우상인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하갈을 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기다리심으로 인해 그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때를 정한 것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고통이 나오고 지금까지도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의 때는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조건 제가 말했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건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1장 회개를 제물로 대신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자꾸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너 자꾸 제물 들고 오지 마,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재밌어요. 자,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살찐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는 주구장창 오는 거예요. 와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한 게 뭐예요? 너희가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거나 저울을 속여서 하거나 뭐 나이가 돈을 써서 재판을 행하거나 뭐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로 돌아서라고 하는데 먹는 걸로 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때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잎이 무성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지만 지금은 나는 그걸 들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11장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살았던 동네로부터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예레미야가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자, 찍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대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 싫으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보다 손쉬운 방법을 택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소유를 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물로 때우지 말고 너를 나에게 바쳐라. 너는 내 거다. 이런 거죠. 재앙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면 제사를 드리면 회복되겠죠.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거니까 아무리 제물을 바쳐봤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주고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회개하기보다 자기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을 죽임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아우, 나 이제 내가 걔 안 만나야 될 것 같아. 자꾸 만나면 나한테 왜라 그래서 기분 나빠. 그죠? 그러니까 평안은 올지 모르지만 거짓 평안인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뒤에 제가 오늘 11장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신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좀 감찰해 주십시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아나돗 사람이 누구죠?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 1장 1절.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장이 언제 기억나, 그죠? 1장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다? 아나돗 사람 hil기야의, 그죠? 제사장 hil기야 아들이죠, 그죠? 아나돗 사람은 그래 고향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이 뭐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좀 재판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 그래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려 말하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면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회개를 외치는 예레미야가 죽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할 때 죄를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난 교회를 안 다녀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건 실패한 인생이 될 확률이 크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삶하고 행복한 삶이 다른 거잖아요. 우린 늘 행복해 보이려고 살아요. 자식이 그냥 좀 좋은 데 가거나 뭐 잘 되면 그냥 기뻐하면 되는데, 우리 아들이 뭐 이러면서 이게 왜냐면 그래야 사는 거, 내가 그래도 좀 잘 살았다 이런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근데 걔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랑할 거리가 없어지면, 그러면 내 인생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사람은 다 너도 그랬듯이, 제가 12장 오늘 못해서 안타까운데 12장이 그런 거예요. 1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주에 오시라고 12장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 고통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못 말리는 거죠. 그런데 또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셨잖아요. 그 바벨론도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바벨론을 또 벌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마지막에 바벨론도 만약에 바알을 섬기는 것을 돌이켜서 창조주 나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그들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인의 형통함으로 시작해서 못 말리는 하나님으로 끝나요, 12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깊게 알게 돼요. 저는 예언서하면서 이번에 가지게 되는 유익이 뭐냐 하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더 깊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성경만 제대로 읽었어도 그들이 선민사상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대하는 방식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1장까지 마치고 다음 주 12장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